이거 철저한 저의 사견입니다. 네. 네, 네.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좋은 목사란 어떤 분일까요? 이 목사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리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가, 그걸 고민하고 또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다. 반대로 자기의 명예나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목사는 거의 없겠지만, 그런 목사님이 계시다면 그건 좋은 목사가 아닌 것이죠. 빨리 그만둬야 되겠죠. 맞습니다. 목사도 어떤 평가를 받나요? 네,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학교에서처럼 이렇게 뭐 A, B, C, D 뭐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건 아니고요. 네. 교회에서는 3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받습니다. 3년이 지나게 되어지면 교회에서 전교인들이 모여서 투표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연임을 시킬 것인지, 안 그러면 집에 가게 하는 것인지, 그런 투표를 3년마다 합니다. 그래서 A, B, C, D는 없지만 좋다 나쁘다 그 두 가지를 놓고 평가를 합니다. 교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찬성과 반대에 대한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3분의 2 이상이 나와야 그 직을 유지할 수가 있고, 3분의 2의 그 연임 동의를 받지 못하면 짐을 싸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교인들에게 어떤 기준과 어떤 항목으로 평가가 되나요? 3년 동안 숨 쉬는 것부터 해서 네. 뭐 외모, 뭐 옷 입는 거, 그다음에 설교하는 거, 예배, 뭐 기타 등등 목사에 대한 전반적인 것, 그리고 목사의 가족들까지도, 하여튼 3년 동안 이 목사와 목사 가족들이 하는 모든 그런 일들,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찬성, 반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찬반 투표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규정 같은 거, 뭐 기준 이런 것들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생각들을 통틀어 가지고 3년 더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 여기서 그만두게 하는 것이 좋겠다, 네. 이 판단을 하는 것이. 교사 평가는 기준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는 교인들의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목사지만 좋아하는 성도들도 있고 또 좋아하지 않는 성도들도 있고, 다 그런 것이지요. 네, 목사의 성향은 늘 일정한데 바라보는 이 교인들은 그런 성향을 좋아하는 교인들도 있고 또 좋지 않게 생각하는 교인들도 있고, 좋지 않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많으면 3년 뒤에 짐을 싸서 가야 됩니다. 목사는 스스로 어떤 걸 노력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목사는 그 예배, 설교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것이 설교인데, 그 설교 준비를 일주일에 10몇 번씩 합니다. 그렇다 보면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데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겠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마음에 와닿을 때는 우리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네. 또 설교 말씀이 또 내게 와닿지 않았을 때는 오늘 설교 별로네, 주치 없네, 뭐 이렇게 교인들이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예배의 순서, 또 찬송가 부르는 거,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인들이 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럼 목사에게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그것이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물론 도시의 큰 교회들은 이제 재정도 튼튼하고 교인들도 많고 교회 힘도 있고 하니까 교회에서 여러 가지 그런 행사들을 통해서 목사의 어떤 가치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뭐 인물 보고서 목사를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뭐 큰 교회 목사는 하나님께서 점수를 많이 주고, 뭐 시골에 있는 목사는 점수를 적게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도시에 있던 시골에 있던 교인들이 많든 적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목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는가, 이제 그것이 저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가치다. 자기가 인정받았다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순간이 오나요? 이 성경 말씀이 이제 네. 우리 학교의 교과서나 마찬가지인데, 아, 성경 말씀에는 무엇을 하라는 것도 있고 무엇은 하지 말라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죄는 짓지 말아라, 그다음에 선행은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것이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반대로 행한다면 그건 목사의 길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성경에서 하라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는 그런 것이 질문의 답변이 되나 네. 모르겠습니다. 되었습니다. 네. 신자들은 그러니까 어떤 목사를 찾아야 될까요? 이 신자들에게도 맞는 목사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도 저마다 다 성향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공부만 쭉 해가지고 목사님 되신 분들도 있고, 저처럼 직장 생활을 하다가 목사가 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또 목사가 되는 사람도 있고, 이 천차만별입니다. 목사가 되는 경우들이. 그래서 그냥 일률적으로 어떤 목사가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니라 다 이 신도들의 이 교인들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다. 교회 분위기, 목사님 설교, 또 예배 분위기, 전반적인 것을 다 통틀어 가지고 나는 이 교회가 좋다, 이 목사님이 좋다, 이런 이제 최종적인 평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데가 다 있습니다. 누구는 도시에 교회가 너무 많다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람의 성향이 이 21세기는 너무나 많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가 많지만 내게 맞는 교회는 또 따로 있을 수 있거든요. 자기에게 맞는 그런 교회, 그런 목사님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어질 것 같아요. 목사의 입장에서 볼 때 좋은 교인, 좋은 신자란 어떤 분일까요? 요즘에는 교인들도 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헌신하고 희생하려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좀 편안하게 그냥 일주일에 일요일날 잠깐 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오는 정도. 다른 사람들이 예배를 다 준비해 놓으면 자기는 그냥 뒤에 슬쩍 그냥 숟가락만 얹어가지고 그냥 1시간 예배하는 데에 그냥 앉았다 오면서 예배하고 왔다라고 생각하고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요즘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교회에 많으면 이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는 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 좋은 교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래도 이 교인이라고 하는 분들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성경 말씀을 교과서로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다 보면 깨달음이 오고 또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사람들은 벌써 그 사람이 많이 변화가 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말투도 다르고 배려심이라든지 이제 이런 모습들이 이 하나님 말씀에서 녹아가지고 살면서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참 좋은 교인이다. 여기에도 이제 참 이 정도의 교인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뻐하실까 라는 생각이 드는 교인들이 좋은 교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건전한 신앙심이라 그리고 이제 그걸 유지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큰 교회들은 보니까 자기의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간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피자집이다, 치킨집이다 이런 가게를 하려고 그러면 큰 교회를 끼고서 이렇게 하면 사업이 잘 된다. 뭐 이렇게 해서 교회를 사업으로 다니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이제 그런 것은 자기 어떤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이 신앙생활을 이용하는 그런 것은 이제 경건한 신앙인이 안 되겠죠. 네. 예, 그래서 이 건전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순종 속에는 뭐 희생, 양보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건전한 신앙인이란 그 순종이라는 것이 강요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앞에서 목사가 강요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설교와 하나님 말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이제 사람의 영성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변화된 사람들이 건전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일부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이제 범죄에 가담하거나 그런 행태들이 있습니다. 이런 행태들에 대한 대처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성경에서도 이 호세아 같은 그런 분들은 죄 짓는 백성들을 향해서 성경 지식이 없어가지고 죄를 짓는다 이런 말씀을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니까 이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이 죄 짓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마음속에서 반발을 하면 나쁜 일에 연루될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 텐데 네. 그런 것에 대한 양심의 이 충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빠져들어가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성경을 좀 제대로 알게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런 일들이 또 생기면 우야무야 넘어갈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 차원에서든 뭐 이 사회적인 차원에서든 어떤 징계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냥 듣는 것만이 뭐 능사는 아니고 어떤 징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길어지고 있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코로나 시대에 좋은 목사란 무엇일까요? 코로나 시대의 교회는 지금 정부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도 네. 시골이고 또 노인분들이 많으신데
비대면으로 해서 영상 예배를 준비를 해도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아주 극소수입니다. 다 휴대폰. 어르신들이 휴대폰을 쓰시는 것도 아니고 맞죠. 폴더폰 쓰시는데 와이파이도 안 되고 데이터도 안 되고 그래서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예배는 잘 되지 않습니다. 실효성이 떨어지겠네요.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도 이 국가적인 정책, 국가적인 시책에는 따라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목사들 중에 잘못된 목사들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사꾼 목사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꾼 목사 같은 그런 목사가 있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중복되는 답변일 것 같은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목사,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목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될까 고민하는 교회. 모든 이 중심이 하나님이 서 있어야 그 교회는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인정.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고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네. 아무리 사람들이 좋은 일들을 한다고 해도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이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이해 안 되겠지만 일부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일인가, 그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비기독교인은 교회 사회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존중해야 할까요? 지금 비기독교인들은 요즘에는 교회에 대해서 별로 호감을 많이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도 안 믿을 값이라도 알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예수 믿으세요라고 얘기하면 아주 부정적으로 나는 예수 안 믿습니다. 교회 다녀도 별반 차이 없던데요. 오히려 더 나쁜 사람들도 많던데요. 이런 식의 답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걸 들을 때마다 그 사람들을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그동안에 우리 이 기독교인들이 참으로 이 비기독교인들에게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구나. 우리가 먼저 좀 자성을 하고 우리가 먼저 좀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좀 끼칠 수 있도록 이 좋은 이미지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답변이 됐나요? 네, 됐습니다. 어려운 질문 같아가지고. 그래서 내 탓이다 그런 얘기죠. 나를 돌아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긴 시간 동안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갑자기 연락을 받고서 어제 참 긴 밤을 좀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